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그의 그 험난했던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어찌 보면 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장면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됐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고 그 전에 요셉에게 축복을 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 25절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24절부터 보시면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마지막 판에 가서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계속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야.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축복을 하는데 구종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사의 전능자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걸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설명할 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전능자께서, 너희 아버지의 전능자께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하는 거예요. 부요조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더 힘있게 살았고 야곱은 굉장히 뭔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다가 도망자가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습 같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자신이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이겠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부요조들보다, 그 어떤 선조들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자기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파라오에게 와서 축복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 중엔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었던 파라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나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파라오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기에 도대체 나한테? 게다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거지예요. 지금 돈이 없어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에게 손을 벌리러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색이나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은 가진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제는 자신의 제 자녀들이 다 팔려가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래도 자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왔는데 그럼 자신은 어떻게 돼요? 파라오 앞에 고맙습니다 절을 해야죠. 근데 그 파라오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서서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네가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이가 없죠. 너 몇 살이기에 나한테 지금 축복하냐? 나 120살이다. 내가 110년을 살았는데 내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험악한 삶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장자 축복 받고 싶어서 그거 받으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가 도망자가 돼서 평생 어떻게 했어요? 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평생 종노릇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종노릇한 것도 나중에 라반 삼촌이 그를 속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뒤통수 쳐가지고 나중에는 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라반을 속여 또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해서 도망자가 되고 라반한테 쫓기죠. 아버지한테 쫓기죠. 형한테 쫓기죠. 항상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해요? 겁내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 하나님을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만나고도 인생이 잘 풀렸나요?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면 그 인생이 막 앞으로는 형통하고 잘 되던가요? 아니라는 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봤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됐죠? 그 형통한 또 이스라엘한 칭함을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세겜의 땅에 가서 자기 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런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전쟁이 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너무너무 그 삶이 평탄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하여 야곱은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두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조차 요셉조차 뺏어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셉도 뺏어가고 리브가도 죽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조차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뺏어갔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도 다 흉년이 들어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평생을 아마 야곱은 너무너무 상처 가운데 살았을 거라고요. 자녀를 빼앗긴 상처, 또 항상 가는 곳마다 흉년이 있는 상처, 그런 상처투성이었던 그 야곱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내 부유주의 축복이 그 모든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의 전능자께서 무슨 얘기죠 이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 살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막벨라 앞에 있는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서 야곱의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신과 또 자기의 아내들 또 자기의 그 자녀들의 무덤을 만들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뭐 사고 팔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건 당신의 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사겠다. 라고 해서 정확한 돈을 달아 그에게 사서 자기의 소유로 그걸 삼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거라고요.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살면서도 그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뭐만 소유한 거예요? 무덤만 소유한 겁니다. 무덤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왜요? 자신의 육체를 묻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유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 땅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기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 뭐요?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땅으로 소유한 건 뭐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자녀조차 우리의 유업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성장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의 어떤 잣대로 그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를 나에게 소유로 줬고 나에게 유업으로 줬지만 그 유업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항상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들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유업들이 진짜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땅에서 우리의 유업은 무덤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털털 다 털어놓고 나그네처럼 이제 어디를 갈 겁니까? 다 내려놓고 무덤 하나만 소유하고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땅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요? 무덤밖에 우리의 유업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남긴 건 무덤이에요, 무덤.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왜 자기 것입니까? 다 놓고 무덤만 남겨놓고 다 떠날 건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란, 또 믿음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업을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나 육체를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유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자신의 욕심으로 모든 걸 장자 축복도 받아봤고 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략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유물도 다 가져봤어요. 라반네 집에서 사실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삼촌을 속이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재물을 축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 모든 축적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인맥들, 가정, 또 종,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을 만날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사실 그때 깨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이기적임을 내려놓지 못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와서 사실은 형 앞에서 설 때만 해도 형 앞에서 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벌벌 떨면서 겨갔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서는 어땠어요?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험악한 삶을 통해서요. 모진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잘못하고 사실은 이제는 도망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배워왔던 지혜였던 거죠.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질 리가 없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라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작된 삶을 통하여 그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그 험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된 또 청년된 나중에는 아비된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 거죠.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고 이제 자녀가 되면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면 족한 거예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처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죠. 이제는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처럼 그렇게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우리 마음에 있어야죠.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야죠. 그리고 마침내 아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즉 어찌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전 인생을 돌아 이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누군지 안다.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난 의의는 내가 그들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더 헛된 길로 돌아갔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삭보다도 더. 누가? 야곱이. 그러다 보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했는지 난 안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야곱은 묵묵히 죽기 전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14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속죄함을 받은 걸 알기를 원한다.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희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게 복이 아니란다. 진짜 복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단다. 이게 복이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던질 수 있는 것, 나의 험악한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것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을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은 지름길로 가라. 내가 명해놓은 그 말씀대로 가라. 어찌 보면 야곱의 축복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담아 한 축복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유혹의 험악함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내며 살았어요. 그런 창세기 4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굴복하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치에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거기에 결탁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초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그래 우린 가진 것이 없어, 우린 이뤄놓은 것이 없지, 그러나 우리의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내 인생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난 내 자녀가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복이 있길 원해. 그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내 연조가 험악한 삶을 보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고 그게 신물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 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또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를 우리 신약시대의 어떤 우리의 모습인 14만 4천과 신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무리들 제사장 그룹들인데요, 이 14만 4천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대요?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환난에서 나올까요? 왜 그는 험악한 삶을 보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물론 이 사람들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들은 뭡니까? 유혹에도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핍박에 굴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은 그런 험악한 삶을 보냈지만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했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런 야곱처럼 그렇게 섰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입성을 할 때 그는 환난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더기와 같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넘어졌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그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일제시대 때 많은 의병들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헌신하면서 의병활동을 행했죠. 손여원 목사님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로 이제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손여원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계속 고문을 당하는 옆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손여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독립운동가로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여원 목사님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험악한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나라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걸 내가 보고 있다. 하물며 천부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그 나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 손여원 목사님은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복을 경험했을 때 그냥
일본들과 손을 잡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들은 광복의 그날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어떤 평안을 누렸을까요? 어떤 희열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주의 복음을 위해 험악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의병들의 처우를 잘못했죠.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았던 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험악한 삶을 살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은 환난 중에 나오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험악한 삶으로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험악한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나를 깎고 깎아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복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내 축복이 더 낫다. 너희의 삶이 어떻든 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내 축복이 훨씬 낫습니다. 나의 모든 험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마침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야곱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진짜 참된 유업임을 깨달아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 배웠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믿으며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고 그렇게 험난한 길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축복의 자리로 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야곱의 전능자께서 오늘 귀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고야만은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와 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